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두 번째 책 돌토레이터 법규 5장 오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주제가 5장이고요. 그것에 대한 아르미우스파의 오류, 그것에 대한 반박의 내용을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예, 본문의 내용이고요. 여러분, 교과서로서는 제가 보니까 901페이지네요. 그죠? 교과서가 아니고, 예. 교과서로서는 901페이지입니다, 여러분. 네, 한번 보시고요. 자, 그러면 한번, 또, 아르미니우스파가 어떻게 교활하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네, 한번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누구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신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 죄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그릇된 자들이 아름니우스파가 가르치는 것은 참된 신자와 중생된 자가 어렵다 여기는 믿음으로부터 떨어질 수 있고, 이처럼 전적으로 또 전국에 가서 은혜와 구원으로부터도 떨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따금 떨어지거나 영원히 멸망된다는 것이다. 예. 이것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걸죠. 예, 어렵다 여기는 믿음으로부터 떨어질 수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여러분들을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모셨습니다. 예,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이죠. 여기서 여러분 방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예, justifying faith가 뭐냐, 그리고 우리가 알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렵다 여기는 믿음은 하나님의 영과 말씀이 죄인의 심정에 역사한 구원하는 은혜로, 이거는 중생의 경험을, 회심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죄인은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고, 중생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죄의 위험을 깨닫는 거죠. 우리가 지금 72문입니다만은 76문에 가면은 좀 더 자세하게 말하고 있죠. 칼빈 선생이 자신의 상실된 조건에서 스스로 다른 모든 피조물이 자신을 회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에 복음에 있는 약속의 진실함을 동의할 뿐 아니라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해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격을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인격을 어렵다고 수용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 정말 중요한 또 이야기입니다. 수용하고 여기기 위해 공표된 그리스도와 그분의 공의를, 여기서 그분의 공의, 의를 말하는 거죠. 의를 받아들이고 신뢰한다. 근데 이러한 자라도, 예, 떨어질 수 있다고요? 진짜, 하여튼, 예, 계속해서,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참된 신자와 중생된 자가, 어렵다 여기는 믿음. 제가 중생의 경험이라고 제가 방금 72문에서, 그죠? 예. 72문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충분히 설명했다고 봅니다. 이처럼 전적으로, 또 아니면 전국에 가서라도 은혜와 구원으로부터도 떨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따금 이것으로부터 떨어지고 영원히 멸망한다.
한편으로 보면은 공갈과 협박과 공포 정치를 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또 이것이 아니라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요. 그러면 사람들을 태만하게 만들어요. 이게 방종이죠. 이 자유를 방종하게 만드는 것도 실제로 있어야 해요. 그래서 자유와 방종 참 우리가 배워야 할 숙제죠. 안에 그래 아주 중요한 이슈. 지금 또 반복해야 돼. 또 까먹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자유와 방종처럼 나는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어떤 죄를 지어도 관계없다. 이래 되면 방종이 되고 구원파로 빠지는 이단이 돼요. 그래서 아르미니우스파가 어떻게 본다면은 이단적으로 아니 본인들이 이단인데 또 다른 이단의 쪽으로 가지 않게 만드는 것은 있으나 정통에서는 벗어나게 만들어 버리죠. 네. 참 여러분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듣는다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죠. 매우 주의 깊게 우리가 이 진리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신앙의 선배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가 볼까요? 하지만 이런 개념은 은혜, 칭의, 중생과 그리스도의 지속적인 보존을, 이 보존이라는 것은 이제 견인을 말하는 거죠. 무효화시킬 뿐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서술된 말씀과 모순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어렵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또한 사도 요한과도 모순된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시가 그 속에 거함이요. 자, 이제 여기서도 하나님의 시라고 하는 이 단어, 네. 이것을 실제로 이제 말하게 되면 영지주의자들이 이런 단어를 또 많이 써요. 그리고 이단자들이 그 이너 시드라고 그래요. 내적 시야. 이것이 있기 때문에 참 여러분 이러한 제가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영지주의를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겁니다. 모든 이단들의 그 속에 이러한 사상이 지금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철학 사상이에요. 지금 현대로 본다면은 신영지주의고, 그리고 뉴 에이지 무브먼트라고 보시면 돼요. 뉴 에이지 무브먼트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우리들에게 제3의 물결, 네, 제1의 물결은 오순절 운동이죠. 1907년, 10년, 7년에 일어났던 거고, 그러다가 제2의 물결이 등장하는데 그게 은사주의가 된 거죠. 그게 1960년대에 있은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은 제3의 물결이죠. 그 1980년대에 있어진 거예요. 이게 이제 보통 통기타 시대, 음악으로 사람을 이제 영적 각성을 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음악 도구들이 막 등장을 해요. 그래서 같이 더불어졌던 것이 흑인 연가에서 시작은 했겠지만 이제 CCM으로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복음송가로. 그래서 교회들마다 복음송을 한편으로는 좋은 의미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나쁜 의미를 갖고 있죠. 몇몇 곡들은 참 아름답고 귀한 곡들이고요. 이러한 자들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게 뭐냐?
내적 빛을 비추면 영지주의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방금 저기 1물결, 2물결, 3물결을 보시면 돼요. 이러한 그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씨가 있어요. 이게 선택된 자의 씨앗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빛을 비추면, 다시 말해서 인각을 시키면 돼요. 인각이라보다 지각을 시키면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센스.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러한 인식을 시키면, 그리고 이 씨앗을 둘러싸이는 이게 단단한 것들이 있잖아요. 씨앗을 둘러싸고 있는 그것을 없애야 돼요. 이제 그러려면 이제 은사를 받아야 돼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신앙을 풀어가는 자들이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신영지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영성신학이 한국 교회에 유행했던 것이고, 음악이 다시 말해 경배와 찬양과 같은 것들이 한국 교회에 유입에 들어와서 1980년대 이후죠. 네, 지금 한국 교회가 그 끝물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는데 그대로 가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찬양이 잘못된 거 아니죠. 지금 이런 사상 바탕에서 만들어진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래서 찬양을 할 때 조심해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아무튼 여기서 말하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라는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말하는 것이지, 네, 하나님의 선택된 자에게 있는 어떠한 스페셜 시드가 있다. 그래서 그것에 비추어지면 이 영감을 하나님께로 받는 거죠. 그러면 이 씨가 이 단단한 것에서부터 부활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말씀이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도 모순된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영원히라는 말씀을 주님 하시잖아요. 영원히.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이 분명히 이제 신앙의 고백서와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신앙의 선배들은 뭐라고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믿지 않는 아르미니우스파의 당연한 억지 주장을 본다. 명백한 구원의 진리를 믿지 않고 단지 자유의지에 따른 선행으로만 구원하는, 쉽게 말해서 근육의 힘이 아니라 뼈의 힘으로 일어서라. 또는 신비주의자처럼 주님이 말씀만 하면 일어섭니다. 주님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하면 일어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크리스찬 사이언스와 같은 이런 이단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이신칭의 또는 어렵다 여기는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주제에 대해 이따금 은혜와 구원이 떨어진다는 청정병력과 같은 무지몽매한 소리를 지르고 있다. 어렵다 여기는 믿음은 하나님의 영과 말씀으로 죄인의 심정에 역사하는 구원의 은혜다. 우리가 방금 봤습니다. 대결이 72문 이로써 그 죄인은 죄와 비참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상실된 조건에서 자신을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복음의 약속이 진실하고 구원받기 위해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수용하고 붙들므로, 이것을 믿음으로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 여기게 한다.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 여기게 한다. 여러분 59문을 보시면 하이델베르그 59문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어렵다는 그게 됩니다. 그저 어렵다 여기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로 인해, 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말하죠. 이 믿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중생할 때 선택된 자의 심정이 밝히거나 심긴 거다.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선물인 믿음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때 비밀적이라는 말이거든요. 비밀적. 이 선물이라고 하는 말이 또 두 번째는 선별적이죠. 그래서 선택된 자에게 주어지는 것. 이런 의미가 있죠. 주어진 자는 수용하게 된다. 자발적으로 수용하게 되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말한다. 실제로는 중생의 경험이죠. 이 믿음을 소유한 자는 중생된 자는 선택된 자에 자연스럽게 거룩한 삶을 산다. 자연스럽다라는 말을 제가 아주 자연스럽게 표현을 하는데 이에 반해 아림니우스파는 어렵다 여기는 믿음을 믿음에 이르는 선택, 미결정적 선택에 머물게 한다고 주장한다. 여러분 이 돌들이 있던 1장 562를 여러분 기억하고 있으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한번 읽고 돌아와야 돼. 왜냐면 너무 우리가 오래전에 이제 공부한 것이 아니면은 뭐 책을 통해서 이리저리 보면서 이제 바로 또 앞에 복습을 하고 예습을 하면서 보셨겠지만 우리가 이제 논리상 우리 순서대로 아마 책을 갖고 공부하시는 분은 오래전에 봤던 것이기 때문에 아르미니우스파의 이 선택론이 얼마나 잘못된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한번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그 301페이지입니다. 여러분 보시고요. 301페이지라고 되어 있죠. 자, 301페이지에 5, 6 이제 2가 나오는데 자, 그릇된 자들이 가르치는 것은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선택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 하나는 일반적이고 막연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특이하고 명확한 것이다. 이게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후자는 이제 특이하고 명확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시금 미완결적이고 폐지될 수 있고 미결정적이고 조건적인 선택이 있고 완결적이고 폐지될 수 없고 결정적인 선택이 있다. 자, 이처럼 두 가지 이제 무슨 말하지? 믿음에 이르는 선택이 있고 구원에 이르는 선택으로 나눈다. 선택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결정적인 선택이 아니라면 어렵다 여기는 믿음에 이르는 것일 수 있다. 지금 어렵다 여기는 믿음에 이르는 것이다. 예, 구원에 이르는 결정적인 선택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뭐라고요? 어렵다 여기는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걸 말하죠. 이게 이제 미결정적이고 불안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이 이 어렵다 여기는 믿음 가지고는 안 돼요. 이제 여기에 이제 함정에 빠지죠. 이제 신학자들이 이제 장난을 치고 하는 거죠. 이제 그 바울의 새 관점이라고 New Perspective of Paul 이렇게 이야기를 좀 톰 라이트와 같은 이런 자들이 여기에 장난을 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제가 비판을 하면서 2010년도인가 2009년도인가에 제가 비판을 하면 유튜브에 떠 있습니다만은 제가 하는 말이 있었어요. 워낙 신앙인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세상은 왜 이렇게 안 바뀌고 정말 신자답게 바르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왜 눈 씻고 닦고 봐도 보이지 않으니까 정말 신앙으로 살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네. 구원파적인 신앙 속으로 다 살아가니까. 근데 구원파적인 신앙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뭐 그거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우리의 그 잘못된 판단일 수도 있고 분석일 수도 있지만 너무나도 거룩한 삶에 나타나지 않은 신앙이라고 말을 빼고요. 교회 다니는 이런 자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차라리 아름니우스파와 같은 톰 라이트와 같은 이런 견해가 오히려 지지를 받는 것이죠. 좀 바르게 살도록 해야 되니까 정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이 말씀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예,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렵다 여기는 믿음 방금 이제 오류 2, 1장 오류 2에서도 우리가 살폈습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어렵다 믿음에 이르게 하는 선택이 이거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는 어렵다 여기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불안한 거야. 이제 그들이 하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구원하는 은혜인데 이게 우리는 우리의 반박인 것이죠. 자, 예. 구속사역의 적용은 성령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에게만 사역하기에 이따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는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아르미니우스파는 중생도 참된 믿음도 구원을 얻기에 부족하다고 하니 참담한 분이다. 밥수도 제가 조금 이렇게 열정적으로 표현했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 구원파적인 사람, 한번 믿었으니까 끝까지 구원에 간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거룩한 삶이 없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르미니우스파와 같은, 결국 톰 라이트는 아르미니우스파죠. 네, 이런 견해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믿다가 너희들 지옥 갈 수도 있어. 지옥 간다. 이거는 믿음에 이르는 선택에 불과한 거야. 로만 카톨릭이 말하는 것처럼 이니셜, 시작하는 칭의야. 최종적 칭의가 있어. 거기에 못 미칠 수도 있어. 그리 경건하게 살아야 돼. 성화가 있어야 돼. 성화가 없으면 너 믿음도 그 행함이 없는 거 믿음은 죽은 거야. 이렇게 뉴 퍼스펙티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건 아주 잘못된 톰 라이트의 그 사악한 견해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성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야고보는 믿음의 거룩한 삶, 또 다른 측면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에게서 믿음의 측면에서 믿음의 성격을 말한다? 그렇다고 성격만 말하는 게 아니죠, 바울이요. 그래서 그 실천적인 측면도 있다. 자, 이걸 끄집어내어 가진 것은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톰 라이트가. 하지만 그것이 믿음의 성격을 증명하는 거다라고 말하거나, 그건 맞죠. 예. 믿음의 참된 믿음의 증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 되지만 조건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이거는 종이 한 장 차이의 이야기죠. 개혁신앙에는 아르미니우스파 견해가 은혜, 칭의, 중생, 견인과 무효화하다고 반박한다. 우리 신앙의 선배가 방금 이야기했죠. 어렵다 여기는 믿음이 구원하는 은혜이기 때문에 하늘의 은혜로서 칭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성화를 말합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도록 그리스도의 왕의 직무다. 구원하는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 죄인의 심정에 역사하여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분만을 신뢰하게 한다. 구원하는 은혜는 하나님의 사역이며 무료하고 영원하게 아르미니우스파 주장처럼 이따금 은혜와 구원에서 절대 떨어질 수 없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일찍 마쳤죠? 네. 다음 시간에는 오류 4. 성령 회방죄를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오류 2를 찾아서 한 내용 여러분 참고하시고 복습하시면 아르미니우스파의 주장이 얼마나 우리가 잘못 걸어왔던 길이었는지를 파악하면서 조심스럽게 살얼음 바늘을 걷는 것처럼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숙제를 갖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